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늘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들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논쟁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것은 어제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성전을 매매하고 성전 앞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또 재물을 팔고 사고 하는 일들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몰아내신 장면을 두고 무슨 권위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라고, 어디서부터 온 권위냐, 누가 그런 일을 시켰고 누가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에 대하여 말할 텐데 단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30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랬더니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따라오는데, 근데 침례 요한은 얼마 전에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했죠.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 선지자라고 여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안티파스 황제에 대하여 불의하다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묵인함으로 묵시적인 동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시 백성들의 진노함, 그들을 향하여 원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침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그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감히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대표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할 만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대표자들의 모임이 기구가 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거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핵심 요직에 다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행위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불편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권위를 너희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였던 이 사람들이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눈치를 봤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시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그들이 누굴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해놓고는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아서 성전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놓고 정작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치유를 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다. 기억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죠. 감히 저가 누구이길래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신성모독을 거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죄를 사해줬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누가 감히 신성모독을 말하는가. 그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놓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게 가장 불편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12장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까는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건 무리를 같은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당장 죽이고 싶은데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씌워서 당장 제거하고 싶은데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잘못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왔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을 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한 게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침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주신 것이냐 사람들이 준 것이냐를 가지고 되질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올가매려고 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들이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못한 거에 대해서 역으로 비유로 그들을 향하여 꼬집어 이렇게 비유하시죠. 한 포도원 농부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름에 어느 시기가 된 거죠. 근데 이 때는 무슨 때냐면 열매가 익은 때예요. 그렇죠? 열매를 거둘 때,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때.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어떤 게 생각납니까? 무화과 나무가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무성했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잎이 있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전제예요. 열매가 나고 잎이 열리기 때문에, 잎이 있다는 건 열매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농부들은 소출을 거둬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정한 때죠. 이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 좀 내놔봐 라고 말할 때 그 열매를 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열매의 때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에 우리가 열매를 내야 되는데, 입만 무성한 종교 지도자들은 행위와 예전에 성전의 예식, 성전에서의 의식들은 화려한데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외식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기뻐하고 실제는 드러내놓을 만한 열매가,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때가 이름에 그때에 이들이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농부들이 꾀를 내죠. 그래서 포도원 수출을 가져오라 했을 때, 여기 보면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죠. 이 종은 누구냐면, 마지막 종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마지막 종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례 요한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것을 묵인하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얼마든지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청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 침례 요한을 묵시적으로 그렇게 순교하도록 동조한 인물들이에요. 종들을 보냈으나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보냈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예수님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지금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상속자를 죽이면 이건 우리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악한 생각을 한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죠. 이 농부들은 누굴 말한다고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간 인물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금방 알아들었어요. 비운데도 이건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반드시 죽이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두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 만한 그런 제목을 못 찾았을 뿐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신성모독의 죄 제목을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들이 권위 논쟁을 벌인 핵심은 예수님의 이 권위가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성전 앞에서 물건을 그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 쫓아낸 이 사건이 성전 모독을 말한다고 제목을 씌워지고 싶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사람들로부터 온 권위냐를 질문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한 네가 무슨 권위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당시에 모든 기득권을 누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던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고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꼬집었던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열매를 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했을 때 열매가 없어서 입만 무성한 그들을 향해서, 이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구했으나 입만 무성하고 행위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내면에 열매를 채워가고 말씀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내실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태도들이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도 외식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의 외면과 형식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